오늘은 제가 그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책을 썼는데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그 집회 시간을 참 그렇게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그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 사이에 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그런 면에서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게 되면 놀랍게도 제 경험으로는 사복음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서신서가 쓰게 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사도행전이 연결해 주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서신서는 이 교리와 실천적인 가르침을 더욱 우리에게 참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의사 누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28장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참 1장 8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29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증인의 사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1장 8절과 진행형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이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것들을 집약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서 베드로가 그 모인 청중들에게 제시한 것인데, 그 청중들에게 제시하면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서부터 끊임없이 현재까지 연결해 주는 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현재 완료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로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현재 완료로 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의 강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이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썼는데, 이 pouring of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32년 동안에 계속 반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는 계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을 곧 genuine revival,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genuine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J.I. 패커도 그렇게 봤고, 저도 부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의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한 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진행형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주목해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누가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도 그렇고 고대의 역사가들이 그리고 저자들이 책을 쓸 때 2권 이상의 책을 쓸 때는 첫 번째 책에 쓰는 목적과 의미나 이런 의도들을 기록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왜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1장 1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동시에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들에 관하여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관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의사 누가는 역사가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누가는 진실에 대한 규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연구가 많이 진행돼 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사가 제2의 계시라고 한다면 일어난 사실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싶다. 이런 제 동기가 제 안에 있어서
이게 한국기독교회사 집필의 동기였고, 그리고 평양대복운동의 집필의 동기였고, 세계복음운동의 집필이었고, 또 사도행전을 더 규명적으로 이 사실을 좀 제대로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를 하고 집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우리가 참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열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그거는 누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토리안에도 그렇고 이레니우스도 그렇고 터툴리안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그렇고 오리겐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클레멘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리겐도 그렇고 키프리안도 그렇고 하나같이 사도행전은 영감된 책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영감된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분명하게 기록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 포함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신 있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 복음주의자들이니까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더더욱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을 규명하고 그리고 설신서를 규명해가고 열린 이와 같은 것들의 사도행전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투자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조지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들어서 깊은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와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당대의 이 역사와 이 지리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기록들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일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서신서의 기록들과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 사이에는 굉장히 스타일의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바울 서신의 기록들과 통일성이 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정경의 권위나 이 성경의 기록의 이 권위를 신뢰해 준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아예 바울 서신과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놀랍게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일치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일치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도 일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일치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비평학이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2세기에 저술한 것이다. 많은 도전을 했지만 램시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연구를 하다가 바오의 스승이지만 바오의 견해가 잘못됐다. 이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사도행전이 기록한 이와 같은 이 모든 기록들은 진실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수많은 이 비평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참 물리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관심을 제가 용기 있게 가진 것은 저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성경학자가 아니면서도 사도행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고 의사 누가는 역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가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진실에 대해서 의사 누가는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로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그대로 이것들을 기록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을 포함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많은 사료를 동원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밝히고 있는데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 각하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겨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기록에 나타난 이 기록은 마태와 마가나 요한이 보는 관점하고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리고 빌라도, 그 다음에 글라디오 황제, 헤롯 대왕,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아가야 총독 갈리오, 그리고 유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이런 인물들, 당시에 실존에 있던 인물들은 로마의 역사에도 나타난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헬라 철학에도 희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우스가 등장하고 헤르메스가 등장하고 스토아 철학이 등장하고 에피큐리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당대의 철학과 헬라 문화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최초의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록했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대의 문화를 설립하고 역사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명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세기에 여러분 1942년에 NA가 조직되고 나서 빌리 그리함이 등장하고 또 플로 신학교가 설립되고 그런 사람들이 고든 커넬과 트리니티나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ETS를 설립하고 이러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증언하고 변호하고 이러면서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헬라 변증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무식한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에도 희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꿰뚫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증거할 때 우리는 복음이 더 힘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누가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참 이 램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그리고 존 스타트나 베커나
여러분, 셰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입니까? F.F. 브루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좋아해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누가가 좋아서 이 복음서 연구로 확장하고, 그러면서도 서신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F.F. 브루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초대교회사도 쓰고 신약의 배경사도 쓰고, 이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한국의 김세윤 박사님도 F.F. 브루스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문화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KR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성과 영성이 함께 갖추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본다면 그 성경이 얼마나 이 시대의 풍요로운 답변인지,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 힘이 있고 도전적인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다 갈릴리가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좁게 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로마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바다이지만 이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머리로만 자료를 모아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갑자기 우리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고, 또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러면 많은 처음부터 근원을 따져서 살펴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로서의 의학적인 용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 그리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료를 분석하고 또 정리하고 수많은 구전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램시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도행전 F.F. 브루스도 그렇고요. AD 57년에서 59년 사이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불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에 누가가 이 가이사랴 지방을 전체를 다 여행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면서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 성전, 엠마오, 루다, 요빠, 다른 성읍들에 관해서 풍부한 지식을 얻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마리아도 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년 시절에 관한 것들을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의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나 그리고 요한이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성격인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반대했고, 스데반이 순교가 어떻게 진행됐고, 고넬료가 어떻게 회심되고, 그리고 야고보가 어떻게 처형됐는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친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직접 그리고 바울한테 직접 들어서 어떻게 옥중에서 그들이 추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직접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딕테이션처럼 하나님이 그냥 성경 저자에게 받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배경, 그리고 교육,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참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다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고 승천, 그리고 10일 동안의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날 바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12사도와 3,000명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불과 열흘 만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 역사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온 유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그가 마게도니아와 에게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까지 전해지고, 그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첫 1장과 2장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부터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지, 그 짧은 동안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편의 이 기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서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워가는 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던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굉장한 도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록했기 때문에 1차 대각성 운동의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1차 대각성 운동의 이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평양대북운동의 이 기록이 다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평양대북운동을 끊임없이 사모하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기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고, 세계부흥운동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대북운동도 우리가 다시 보고, 우리가 세계부흥운동도 다시 보고, 그래서 잠자는 이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통일의 그날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이와 같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누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역사, 이것들이 생생하게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목도했던 누가? 그것은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누가와 함께 하셔서 완벽한 누가복음과 완벽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다시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다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이 있다면, 가장 최초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바울과 베드로를,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바울과 베드로가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배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잠깐 우리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하버드 대학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였고, 가말리엘은 하버드 대학의 우등생이었지만, 그러나 동등하게 쓰임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과 영성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교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지성이 있었던 것,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유명한 지성과 영성의 소유자였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지만 그는 이 지성을 영성이 지배하는 지성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의 참 지성이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복음이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이 결코 교만한 자기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지성을 우리에게 예리하게 다듬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약의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결국은 구약의 모든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정말 지식의 대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에 충만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밑거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배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종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학력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령을 넘어서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여부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남녀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이 기록들을 우리가 하되 그 기록들이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 기록하고 읽고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요롭게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여건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해박한 참 이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안목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참 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제가 교회사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는지 그리고 교회사가 무슨 학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면서 제 얼굴을 바라봤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사는 통시적인 안목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정말 크로노스의 역사만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역사도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역사와 카이로스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역사를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했던 트리니티의 존 우드브리지 박사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모르고는 중세교회사를 모르고 중세교회사를 모르고는 종교개혁사를 모르고 종교개혁사를 모르고는 근현대교회사를 모르고 근현대교회사를 모르고는 한국교회사를 모른다. 미국교회사를 모른다. 이러면서 메이저 전공을 과목도 분명히 수강해야 되고 메이저 전공도 초대교회사부터 미국 교회사까지 이 모든 과목을 다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스페셜티에 자기 전공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훈련 등을 4, 5년 동안 받은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만 스페셜티만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로 하여금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16년 동안 제가 세계 초대교회사를 가르치고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도전을 보면서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시간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는 차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라고 한 인물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의사였고 그리고 역사가였고 그리고 선교 동반자였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오늘의 교회는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의 나눔의 시간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에 정말 베드로와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한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게 사도행전을 다시 봐야 할 책이라고 여겨졌어요. 그게 뭐냐?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나바가 주역이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바나바, 실라가 주역으로 알려졌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끊임없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아주 충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들 이거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성을 지니지만 11사도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능력 있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문도를 얼마나 귀하게 사도행전에 사용하실 것인가를 서두에 그가 이야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이 주님께 들어왔습니다. 이 3,000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복음의 증인이었는가를 의사 누가는 이 언급만 가지고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7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바나바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그리고 고넬료,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인물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 무명의 사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리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를 태동시킨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를 태동시킨 사람은 7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의 태동자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사도행전에 믿는 자들, 믿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고 이들이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바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바울 귀하게 쓰임받았고 12사도 귀하게 쓰임받고 7사람 귀하게 쓰임받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람들은 포지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무리들, 성령 충만한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 반성해야 합니다. 목회자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이 시대에 성경을 아는 평신도들,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켰던 그 주인공들 다시 기라성같이 제2의 안디옥 교회, 제3의 안디옥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들이 이 땅에 수없이 태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없이 편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KR이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동등하게 사용하셨고 바울도 동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도 동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참 기도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참 무명의 평신도들처럼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것 어떤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내 증인이 성령 충만하면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해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